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라나 기관 또는 어떤 단체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파견이나 파송을 된다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외교관이나 특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외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메시지를 또 전달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파견이 됩니다. 군인과 특수요원회 같은 경우에는 평화 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비밀작전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나 연구팀은 지구환경 또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으로 보내지며 외부 감사관이나 컨설턴트회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그 기관의 문제를 파악하고 감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컨설턴트가 또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진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보낸 기관이나 단체나 나라나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일들로 얻어지는 그런 가치와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설령 그것이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며 힘들어하며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기를 쓰거나 명상,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 또는 기술들을 배워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소통하고 공감하기를 힘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동호회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삶의 목적, 이유라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과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알아야만 그 삶의 풍성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깨달음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편지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편지의 서두에서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요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를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나 그 빛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는 인간의 혈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노력과 욕망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땅, 바로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것과 같다면 그 율법의 진짜 참 의미와 진리와 은혜는 바로 그 빛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두 분 믿어지시는가 봅니다.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만일 그 메시지에 대한, 이 방금 선포된 메시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이것을 설명하라 한다 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가 그냥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 엄청난 선물을 이름하여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혈통으로도 육신으로도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으셨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선물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이런 안타까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귀엽고 예쁜 한 살배기 손주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5만 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실 그 한 살짜리 손주가 그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손주가 이쁜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이제 그 돈으로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이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에 들린 그 5만 원짜리,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아든 아기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맛인고 하면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 찝찝한 맛을 경험한 그 아이는 들고 있던 5만 원짜리를 내던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이 나게 달려와서 그 지폐를 자기 주머니 속에 부겨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5만 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의 엄청난 가치를 모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아니면 교훈의 책으로서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로 믿어지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부모의 혈통도 아니요 사람의 노력과 뜻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데 내가 이것에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설레이지 않는다. 문제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요한이 보냄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라면,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믿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은 이 말씀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신다면, 그렇게 해서 예배로 나오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자들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초신자가 아니십니다. 최소한 몇 년, 아니면 더 길게는 몇십 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보는 것에만, 듣는 것에만, 읽는 것에만 멈춰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고, 깨달음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자신은 신앙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그 작은 복음조차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조차도 선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복음,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내 할도리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 외에 완벽한 존재가 있습니까? 완벽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완벽히 준비된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더럽고 추악한 그 행동과 삶이 이 성경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성경에서 좋은 일들만, 괜찮은 일들만 기록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믿을까 말까 하는데, 왜 굳이 신앙 선배들의 추악스러운 모습들,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을 왜 여기다가 담아놨을까요?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데, 굳이 실수와 덕이 되지 않는 죄악된 일을 상세히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했으면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나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이가, 건강을 주신 이가,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질 않아서 그랬겠죠.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그 용기가 나질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한 터여서인지 라헬이 낳았던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2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그 2가지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더욱더 시기와 질투하며 미워하지요. 그 꿈 내용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모든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꿇어 엎드릴 것이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쁜데 장차 우리 아버지 야곱과 우리 모든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나? 어찌 저렇게 경거망동하게 이야기를 할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하여서 이집트 사람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노예로 들어가게 되냐? 애굽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노예 생활 쉽지 않지요. 보디발 아내가 그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무한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결코 감옥 생활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죄수들에게도 간수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능력을 그곳에서 발휘를 합니다. 결국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하게 된 요셉이 탁월한 지혜를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풀이 하나만 제대로 해줘도 총리가 될 수 있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겠죠. 창세기 나중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요셉이 지혜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많은 식량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비롯하여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식량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야지요. 애굽에서 식량을 사와야지요. 달라고 구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총리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요셉의 형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총리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에게도 식량을 달라고 구합니다. 요셉의 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신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라는 악한 마음을 품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삶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꿈으로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그저 알므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자였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취급해 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1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산 제물이 되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아니요,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낸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신 뒤에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많은 장소들 중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실로암 못은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것일까? 실로암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물 역시 예루살렘 성 밖에 동쪽 경사면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기온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입니다. 자연적인 물이지요. 그러니 실로암도 그 물 자체도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실로암을 말씀하신 이유는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 능력은 보냄을 받은 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전해지고 실로암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소경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경이 눈을 뜬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가 고침받았음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삶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분을 보내신, 능력 있으신 분을 보내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문제 있는 사람들도, 질병 있는 사람들도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고 싶어서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즉 소경 자신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내신 이도 없고 보냄을 받은 자도 없으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소경이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습니까?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경이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로마서 10장 말씀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실 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으며, 전파할 자가 없는데 어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으며, 보냄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찌 전파할 수 있겠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연약한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때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시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일이 사실은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은혜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속상하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끝내고 중3학년 담임선생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 중3반 대신하여 제가 분반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믿어지니? 네, 믿어져요. 너희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어지니? 네, 저희들은 믿어요.
물었는데 한 친구만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친구야, 너는 왜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저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믿고 싶은데 힘이 안 믿어져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미어졌습니다. 울컥해서 눈물을 쏟지는 않았지만, 간신히 참아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중3이 될 때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그 믿음이 없이 얼마나 이 예배 자리가 힘들었을까. 중3이라면 적어도 학예 수련회 3번, 동계 수련회 3번을 다녀왔을 텐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며 두 손 들고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있을 때, 이 친구는 그게 믿어지지 않고 감격이 없고 눈물을 흘릴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는 그 친구의 그 심정이, 그 시간과 그 장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작 자신은 그러한 믿음이 없어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보기도 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친구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믿고 싶어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하루 이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수도 없이 들었지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과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들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음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받는 자로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받은 것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래야 성숙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니네들끼리 행복하고 니네들끼리 사랑하고 니네들끼리 나누잖아. 힘들어하고 아픈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애써 봤어? 너네들끼리만 모이잖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은 여전히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나눔의 신비, 그리고 전하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떼어 주시는 족족 나옵니다. 그거를 직접 본 자들이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나눔의 신비를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최종적으로 모든 5,000명이 넘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그 기적의 신비를 경험하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본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왜 제자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알므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해보고 이야기합시다. 너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가진 그 알물,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그 지식을 삶으로 이제는 작은 것 한 걸음부터 살아보고 얘기합시다. 완벽하지 못해도, 담대하지 못해도, 나눌 것이 없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지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한 걸음을 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임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 아닙니까? 2025년 우리는 현대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고,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고, 사명과 일터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할지를 이제는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적과 체험이 있는 삶을 우리도 함께 나누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저희들, 그 믿음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는 보냄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복음에 대한 그 작은 알물 삶으로 살아내는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